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낸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다, 열받는다 이런 말을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창녀와 세리와 그 당시에 약간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소위 기득권 세력, 떵떵거리며 종교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화를 낸 장면이 나오는데 37절,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철저히 손을 씻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진짜 이 생명처럼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분파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현실 도피주의자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중세 수도원 아시죠? 이 땅에는 너무나 죄악이 많이 있어서 아예 이 세상 더러운 죄악된 꼴을 보기 싫어서 저 산에 가서 이렇게 수도원을 짓고 우리나라로 옛날로 말하면 절 같은 속세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이렇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가 이루어졌는데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그 파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모세의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딱 믿었고 천사도 부정하고 죽음의 세계도 부정을 합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바리새파인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는다 했는데 이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전체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가장 조금 이렇게 늘 화를 내었던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일부러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 초대받아가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손을 씻게 돼 있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손을 씻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38절 끝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원문에는 충격을 받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하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이랬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가 깜짝 놀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율법에 이렇게 자기들이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하냐면 그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중동 지방이니까 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 지금은 감옥이라도 꼭지만 털면 물이 나오는데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으니까 어떤 랍비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는 겨우 목을 축일 만큼만 죽지 않을 만큼만 물을 조금씩 주는 그런 감옥살이를 하는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그 마시라고 주는 물을 손을 씻고 이렇게 늘 정결 예식을 한다고 손을 씻고 이래 하다가 물을 못 마셔가지고 탈진되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우리 그냥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씻는 것을 굉장히
율법을 아주 엄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손을 안 씻고 딱 앉아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손이 더러운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데 그 깨끗한 그릇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바로 얼굴에 대고 막 비유를 써가면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지금 연달아서 따다닥 예수님이 따다닥 공격이 나오는데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한 사람인데 바리새인 한 사람 집에 지금 갔는데 그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전체를 두고 지금 막 한 사람 잘못을 다 지금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비롯한 굉장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땅에서 나는 7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렸고 또 과일에서도 처음 딴 과일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렸고 땅에서 나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또 드렸고 또 특별히 여기서 박하와 운향과 채소는 바리새인 자기 집에서 농사를 주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뒷마당에서 뜰에서 조금 키우는 거 박하, 운향, 채소 그것마저도 11조까지 그 양의 11조로 드리는 그 바리새인이었지만 정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너희들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에 있는 어떤 계명은 지키는데 진짜 지켜야 될 거, 겉으로 보이는 거 하나 두 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는 것은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게 지금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바리새인들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시장통을 그릴 때에 일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명예욕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또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토자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무덤 위를 밟거나 무덤 위에 서 있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평길이지만 여기는 무덤이 있는 자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표말을 하나 붙여놔요. 근데 시간이 지나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편말이 넘어지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덤 위에 서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실수로 해서 무덤인 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밟고 아이고 큰일 났다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들었는데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 교사는 쉽게 말하면 서기관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묶어져 있거든요. 사두개파는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은 율법 교사 이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쓰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율법 교사가 선생님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대되어 왔는데 그래도 초대된 성의를 생각을 하고 좀 좋은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뭐가 됩니까? 선생님을 초대한 죄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좀 너무하십니다. 내가 좀 듣고 보니까 좀 민망해서 좀 못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의 서기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신약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선지자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신약은 그 대신 서기관이 나와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 너희들은 너희 행동을 보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막 또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율법교사가 서기관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46절에 화 이르시되 화 있어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그 계명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하는 일은 그것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요것은 해야 됩니다. 요것은 해야 됩니다. 요것은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의 그 설명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작 그렇게 설교하는 서기관은 자기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순교자가 아담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 되고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이 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최초의 구약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자기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켜서 진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오늘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그 순교자의 피를 가르친 그 사람은 설교를 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그런 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책망이 더 나오는데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지만 그 말씀을 잘 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